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11월에 미국에서 한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고 많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한 영화를 보고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영화의 제목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The Blind Side라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Blind Side. Blind Side라는 것이 그 미식 축구에서 나온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미식 축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미식 축구의 포지션이라든지 그 역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Blind Side라는 것은 미식 축구에서 쿼터백이 자기가 볼 수 없는 쿼터백에게 사각지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지대를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합니다.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미식 축구 선수입니다. 선수인데 쿼터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쿼터백이 볼 수 없는 블라인드 사이드를 그 사람이 커버하고 또한 그 사람이 지켜줘서 쿼터백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마이클 무어라는 사람입니다. 네, 마이클 오어라는 사람인데 마이클 오어라는 사람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 영화가 미국에서 2009년에 11월에 개봉되어서 흥행에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유명해집니다. 이 영화에 왜 감동을 주냐면 바로 마이클 오어라는 사람의 실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미식축구가 되는지 또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 되는지 라는 것을 이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그 영화에 보면 마이클 오어의 그 어린 시절, 불우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개를 하는데 마이클 오어는 흑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했냐면 어머니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아이가 불행함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의 자식 가운데서 한 아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우하고 얼마나 가난한 환경 속에 자랐는지 이 아이는 중학교 때까지 자기 침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에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침대가 생겼을 때 그 침대를 보고 되게 놀라며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신은 한 번도 자기의 침대를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대조차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는. 그렇게 불안한 환경에 자라다가 이 아이가 한 여인의 눈에 띕니다. 리엔 투오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이 아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이 아이를 보게 되고 계속해서 이 아이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서는 이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의 불안한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되고 돌아갈 집이 없는 이 아이가 빗속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중요한 스토리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리엔 투오의 마음속에 이 아이의 불안한 환경과 이 아이에 대한 잠재력을 보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우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를 자기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유명한 사립학교에 이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은 거절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 학교는 매우 비싸고 또한 사회의 부유층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백인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흑인이었습니다. 또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두고 이제 입학시킬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교사들이 이제 미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팅하는데 논쟁을 합니다. 논쟁 가운데 이 아이를 입학을 불허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불안한 환경 속에서 공부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적이 너무나 형편없었던 것이에요. 많은 교사들이 우려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 아이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적 수준과 능력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때 이 아이를 우리는 받지 맙시다 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 반대에 한 코치가 그 반박을 합니다. 반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해서 따라가지 못할 환경에 있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데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가?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논리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있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제게 있어서는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이 코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학교가 무슨 정신으로 세워지며 이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 코치가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학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아이들이 양육하며 가르치기로 세운 학교가 아닙니까? 이 학교는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학교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웠다면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불안한 환경 속에 자라서 어떠한 기회조차도 인생의 어떠한 기회조차도 가져보지 못한 이 아이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줘서 이 아이의 재능과 또 이 아이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지켜보고 또한 이 아이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이 그리스도인하면서 한 아이의 인생, 이 아이의 잠재력을 우리가 살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 아이를 단순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또한 협소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던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교사들이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그 미팅이 끝이 나요. 이 아이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논리에 대해서는 다 반박을 합니다. 다른 논리에 대해서는 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논리가, 한 이야기가 모든 교사들의 마음에 쿵 하고 그들의 양심을 찔렀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양심이 찔립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그의 양심을 울리고 양심을 찌를 수 있는 한 가지 말이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왜 양심이 찔리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믿는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양심이 찔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삶의 방식, 그들은 무엇에 순종하며 사는가, 무엇을 따라 사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라는 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나는 행동해야 되며 나의 삶의 가치로 삼고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의 양심에 깨우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이들의 마음에 울리게 된 것이에요. 이 불쌍하고 가난하며 불안 환경 속에 자라서 어떠한 삶의 기회도 없던 이 아이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웃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살아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아이의 모든 기회와 잠재력을 박탈하며 우리 이 아이를 내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양심에 찔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이 아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학교에서 자라면서 양육을 받아 훌륭한 미식축구가 되고 또한 공부에 대해서 재능이 없던 또한 능력이 없었다고 여겼던 그 아이가 성적을 거둬서 이 아이가 미식축구 선수로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마련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들이 감동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부분과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에 놓여있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제 가장 최악의 말은 그런 것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상관없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쩌라고? 내가 꼭 그렇게 행동해야 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여기가 교회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교회야?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해. 바깥에서는 왜 내게 그런 말을 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런 말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 하지만 바깥에 나오면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 한 말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삶의 우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행동을 제어하며 그의 생각을 제어하며 그의 가는 길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울림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의 울림 때문에 그들의 양심과 마음의 방향들이 바뀌어지며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이면은 9장 4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어디에 쌓았어요? 마음에 악을 쌓기 때문에 악을 내느니라. 우리가 할 때 이 사람이 왜 악한 행동을 할까?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사고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각, 사고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능이 사고의 생각이에요.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사고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 내 마음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생각하다니, 이렇게 악한 생각하다니, 이렇게 나쁜 생각하다니, 여러분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무엇이 문제냐면 너희의 마음에 무엇을 쌓았는지 그것이 너희의 생각으로 떠오르게 되며 그 생각은 너희의 행동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사람이 그런 말을 행동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러면 마음에 선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선을 쌓으면 쌓은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선을 행동하기 때문에 이 말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선을 쌓으라는 것은 마음에 착한 일을 마음에 쌓고 착한 일 행동을 해서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선이 쌓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선을 쌓는다는 것, 마음에 선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착한 생각하고 좋은 것 바라보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착해져서 선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선이 쌓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착해지는지 청소를 하고 돌봐주고 돕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착해지지 않습니다. 착한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 자체를 바꿔서 우리 안에 선이 생기게 되고 그 선이 선한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사들이 그들이 선을 쌓아서 말코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찔린 것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에 들어가고 그 양심을 쳐서 그들의 양심을 선함으로 바꿔서 그들의 선한 행동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바꾸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뭐가 되었습니까? 선이 들어있어요. 그 선은 내가 만든 선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선이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많이 쌓고 그 선한 것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행동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에 있어 양심의 찔림을 받고 고침받아서 삶의 방향을 바꿉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굳은 마음이 지어졌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그들의 마음에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 새로운 기질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 절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말을 못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말 앞에 우리는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하여 우리는 스탑합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왜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새 영, 새 마음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삶의 원리가 되고 법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앞서서 나의 삶의 방향과 또한 나의 삶의 길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의 새 영, 새 마음으로 새로운 질서가 마음에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 찔림받을 때 무엇이 일어났기 때문이냐면 그들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됐어요. 본문에서 제거되라는 말은요, 교체예요, 교체. 여러분, 배럴을 넣어서 작동하는 것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배럴이가 다 된 것이에요. 그럼 배럴이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새 것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 책방에 가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법, 마음을 지배하는 법, 또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마음을 훈련하는 법,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 자체를 바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거나, 또한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드리거나 하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의로운 행동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은 하나님이 영혼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과 그들의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신 일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교체하신 것이. 그래서 교체란 말을 쓰시는 것이.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의 굳은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 같은 마음이라는 원문의 의미예요. 돌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이라는 표현, 마음을 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차갑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는요,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세 번째로는요, 절대로 교체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포기 상태라는 것이. 이것이 돌 같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 돌 같은 마음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들어와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돌에게 물을 준다고 해서 돌에서 꽃이 피거나 돌에게 물을 준다고 해서 돌이 자라거나 또한 돌의 모양이 변화되거나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돌은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그 돌은 그 상태로, 만약에 풍화작용이나 해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부서질 수는 있지만 그 형태와 형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돌은 돌이에요. 그것이 바로 돌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은 단순히 돌 같은 마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상태에 빠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돌 같은 마음에서 바꿔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3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아멘.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포도주에서 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전날 이 사람이 잔치를 했어요. 포도주에 만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르게 잤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서 포도주에 깨서 이제 정오정리에 일어났겠죠. 일어났는데 그의 아내가 와서 전날 있었던 얘기를 해줘요. 전날에 있었던 이 일을 말하며, 근데 사람이 신기하죠. 말 한마디에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다고 해요.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면 육체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본문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 한글 성경으로 킹제임스 버전 한글 성경 버전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본문의 의미를 좀 직역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본문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뒤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직역이 돼서 무엇이 교체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낙담하여 낙심하여 라는 표현에 이 킹제임스 흠정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면 그의 마음이 그 속에서 죽어라는 것이 사실 원문의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이 죽은 것이. 성경 의미는 마음이 죽어요. 마음이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몸이 돌처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처럼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죽으면요 육체가 죽어요. 지금은 마음이 죽어서 여러분 육체가 당장 죽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죽은 사람은 주님이 오신 그날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도 육체가 함께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마음이 죽으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산 자가 아닌 것이.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이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음을 살려서 그 마음이 느낄 것을 느끼고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하고 그 감정이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 사고가 온전할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며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정서를 바꾸고 의지를 바꿔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생각하며 그 사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며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방법과 또한 방향들을 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 느끼게 하시는 것들을 느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공감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정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온전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경고하심 받을 때마다 자기 양심이 찔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말에 양심이 찔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정의를 말하고 사회 법을 말하고 또한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할 때 그때 양심이 찔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마음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아들아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 또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양심이 찔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원리가 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6절 말씀에서 36장 26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마음이 죽어있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은 수많은 것들로 상처를 받고요.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마음은 점점 또다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다시금 우리 마음이 소망함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사실 이것은 두 개의 본문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며 그 길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양심을 찔려받을 때 감사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으로 그의 마음에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겁거나 그것을 거절하거나 부인하거나 또한 관심이 없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기도예요. 이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남의 부인을 취하여서 남의 부인과 동침하였고 또한 임신하여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이 상태에서 그 사람은 이 자기가 동침하였던 여자의 남편을 죽입니다. 이 죄의 사실이 발견됐을 때, 이 죄가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은 마음에 큰 상함을 받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창조라는 것은 있는 것을 새롭게 해서 고쳐서 뜯어서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새롭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본문에서 창조란 말을 씁니다. 무엇을 창조하라 합니까?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갖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이 제한되고 또한 제거되며 그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거절하게 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뀐 것이, 좋아하던 기호가 바뀝니다. 그 좋아 또한 선호하던 것이 선호의 영역이 바뀌게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영이 살아난 후에, 그의 마음이 살아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서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정한 마음이 우리가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정직한 영, 이 영이 온전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할아버지가 자기 인생에 배운 지혜, 인생에서 깨달은 지혜를 자기 손자에게 말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다. 너무 끔찍한 싸움에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서는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일들이 마음속에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다. 반대로 다른 놈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놈은 선한 놈이지. 이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다. 이 같은 싸움이 내 안에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일어난다. 사실은 체로키 노인의 말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서양 사람들이 깊이 고민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찾아내는 것이 불과해요. 하나의 철학에 불과하지요. 그것은 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찾다 보면은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왜 나만 내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편에서는 막 선한 것들이 일어나요. 누군가를 잘해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동시에 또 다른 마음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싫어하며 또한 시기하며 질투하며 누군가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살 때 이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해는 이해해요.
누군가 뒤에서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해주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이렇게 치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근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난하고 누군가 나에게 비난하며 조롱하며 또한 뒤에서 나에게 숭숭하며 나에게 악한 자 약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갚아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의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대라. 누군가 나에게 속옷을 가지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우리 이런 교육, 이런 가르침과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는 동일하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새 마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이 이야기의 결론 속에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손자가 묻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내 안에 2마리가 늑대가 있는데 누가 이깁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누가 이깁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신자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조차 없습니다. 자기의 본능과 자기 욕구와 자기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본능과 이 모든 앞에 싸우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어떤 싸움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하지 말아야 될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노라는 말을 하고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구가 요구할 때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싸움이 시작된 것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긴다면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말씀 속에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그 안에 있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의 선을 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가득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